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통곡하면 함성으로 돌아온다. 통곡하면 함성으로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의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 고레스의 칙령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자유인으로 돌아왔을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약 5%에서 10%의 인원만 귀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1세대들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1세대들은 힘들게 일궈놨지만 이제 2, 3세대들은 이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국권이 넘어가면서 이 고레스 왕이 될 때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레스 실린더라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페르시아 역사가 있는 그 물건을 보았죠. 거기에 보면 얼마나 이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인권을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권 신장과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적국이었는데 그리스의 왕조차도 이 고레스 왕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왕도 이제 인권을 존중하는 왕이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이 삶을 딱 이제 되돌아가려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삶의 터전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귀환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5%에 된 사람들은요 귀환 행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그 2장에 이제 넘어가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넘어갔던 사람들을 가정별로 족속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그 다음에 직급별로 이렇게 이름을 쭉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 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단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려고 믿음으로 발걸음 뗀 이 사람들을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니까 좀 특별한 이름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서 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다옷 자손과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느디님. 예. 또 2장 5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자, 여기서 느디님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느디님은 이 당시 레이즈파를 도와서 성전에 가장
어렵고 허드렛 일만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자손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신하의 자손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녀들의 후손이 아니라 신하들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을, 그 왕궁을 청소하고 가장 힘든 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하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요, 허드렛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놓은 정착된 생활을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면 이들은 여전히 이제 성막에서, 성소에서 허드렛 일 해야 되고, 왕궁이 세워지면 거기서 또 힘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여지는 자신들이 중노동해야 될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이들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크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더 크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보다 그 넘어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니까 이들은 발걸음을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상황, 그 험난한 일, 이거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상황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디님,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 사실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이기는 은혜를 보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의 역사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했던 에스더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라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각오로 뭉친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라 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게 뭐냐면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 조상들이 물려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일단 나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살다가 일곱째 달이 되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한 사람처럼이라는 원어의 문자예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았는데 일곱째 달이 되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자리에 딱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모여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 사람처럼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모였나 봤더니 이 일곱째 달, 유대력 7월을 말합니다. 유대력 7월을 말하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달이에요. 이곳에는 대속제일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고 나팔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예배가 많았던 달이 7월이었습니다. 7월. 그러니까 이들은 정해진 예배가 있었어요. 7월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날이 되니까 모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딱 정해진 틀, 각자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에는 무조건 6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7시나 7시 반까지 꼭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정해진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된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어요. 프로는 사실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추어보다는 프로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가 구별된 것은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프로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더라도 항상 하루의 매뉴얼, 구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무조건 거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떡합니까? 자신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루틴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컨디션대로. 그러니까 결국 프로와 아마추어가 구별되더라. 그러니까 이 구별됨은요, 큰 것에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 정해진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것은 누가 얘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이라면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일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일 딱 되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 정해진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가야지 하는 정확한 루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근데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돌발적이에요. 발작적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가는 거야. 좋을 때만 가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컨디션 좋을 때만 예배 왔다고 돼 있어요? 정해지니까 자기 컨디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나 상황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씻고 먹고 차 타고 교회 오고, 씻고 먹고 차 타고 교회 오고, 이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버릇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매뉴얼화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바로 이러한 양보 없는, 정말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꼭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2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 예수아와 정치의 핵심인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자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모든 형제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을 쌓을 때 이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의 기초도 놓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허술하지만 이들이 먼저 뭐 했어요?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장소는 지금 허름해요. 예배당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라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아무리 허술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재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폐허인데 폐허인 상황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재건이 앞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남은 인생을 재건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폐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먼저 재건하기 앞서서 먼저 예배를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해 주신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 애 좀 키워놓고 갈게요. 사업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갈게요. 내 문제 좀 해결하고 숨 좀 돌리고 갈게요. 10년이 지나도 숨 못 돌리고 아직까지 그냥 숨 돌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숨 안 돌려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숨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포로 되기 이전에 자신의 예배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그 환경 자유를 주셨음에도 이들은 뭐예요? 그 자유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예배 드려라. 막 했는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상황과 관계없이 더 목말랐던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 더 예배를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영적인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흉년도 있어요. 항상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흉년이 올 때 이기는 힘은요, 영적인 풍년일 때 잘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면 풍년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흉년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요셉이요, 7년의 풍년을 잘 간수하니까 7년의 흉년을 이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풍년일 때는요, 열심히 해서 신앙의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흉년이 올 때 그때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신학생으로 헌신하고 있을 때 동기 한 명이, 신학생 동기가 군대를 갔는데 이 아이가 첫 휴가를 나오더니 막 교회를 다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막 만지고 다니고 막 예배 때마다 울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막 예배 때마다 졸고 막 이랬는데 막 예배 때마다 막 울게 하고 막 그런 거에서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대 갔더니 고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나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몇 명 친구들이랑 숨어서 촛불 켜고 막 예배드리다 걸려서 얼차려 받고, 그러니까 막 이 아이가 막 친구가 막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2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말라 있는 애들. 정말 갈급한 아이들이거든요. 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그런 목마름이 있으니까 막 예배를 정말 막 너무너무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목마를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예배예요. 예배. 그럴 때 우리 나머지 6일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서가 쉬운 일이 아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리는 귀환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의 무리.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은요, 귀환했을 때에 그 유대의 나라를 있었던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주변 나라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포 속으로 쑥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갑자기 이게 내 땅이다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봅니다. 볼 때 이게 도대체 뭐야? 7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배를 드려? 근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신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이 주변 나라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예배가 회복됐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몰아내야 되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그런 압박들을 보면서 뭐예요?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두려움은 몰려왔지만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으니까요,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더라. 여러분, 예배는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두려워했으나 이들이 예배 드렸을 때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사나 환경에서 여러분 나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이것을 두렵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맨날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서 그 목자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시다. 그 목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집회 이제 상대편 교회에서 초청한 교회에서 목사님 이번 집회의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시편 23편이야. 그러면서 제목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이게 좀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제목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딱 집회를 갔는데 순서지에 딱 봤더니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근데요, 여러분, 이 제목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냥 제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그거 하나면 됩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예배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자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재료를 모으는데 그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때 누구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참여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이 짐승같이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만 다닐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다니는 것 같아요. 힘 없으면, 백 없으면, 시간 없으면 이 교회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직분이 낮으면, 힘 없으면 정말 못 다니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본질을 잊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어느 진짜 이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대부분 주류가 아주 돈 많고 굉장히 힘 있는 사회 주류층이 이제 교회에 거의 다 참석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을 때도 돈이 많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교회를 다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상류층만 가는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헐벗고 힘든 사람들은 교회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여자가 이 동네에 왔다가 이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좀 허름했어요. 허름했더니 이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여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배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가니까 수근수근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후질그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당의 컷펫을 밟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울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여인의 귀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주님, 제가 이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슬퍼하지 마라. 실은 나도 그 교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 문턱을 높여놓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어? 지금 한창 막 교회가 막 불을 잇고 있는데, 막 불타고 있는데, 막 왜 찬물을 끼얹는 소방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가 와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나팔을 불고 제금을 들고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예요.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터가 어디였느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에 기초가 쌓아지니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터가 어디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터에 대해서 설명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터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이에요. 바치려고 했던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된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뭘 발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니까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그때 이 전염병이 멈추는 방법이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심판이 멎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터의 역사, 그 성전에서의 예배의 힘은 어떤 것이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1시간 드리는 예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심판, 저주, 죽음이 떠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은혜가 있는 이 예배를 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냔 말이에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왜 드리냔 말이에요. 이 터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요, 그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니까 찬양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찬양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심판이 떠나갔는데,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갔는데, 죽음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의 예배에 왜 졸고 계시냔 말이에요. 왜 다른 생각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스레인지 켜놓고 왔나 이거 참. 여러분, 지금쯤 됐으면 다 탔어요. 이제 켜놓고 왔으면 다 탔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탔어요. 소방서들 다 와서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떠나게 하신다는데 왜 이 예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냔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생명과 복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성전의 기초가 탁 놓여지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대성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함성. 두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첫째는 교회는요, 항상 이 두 가지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통곡의 소리와 함성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의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동안 내가 가면 쓰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통곡하게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을. 그래서 통곡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놓고 통곡하고 자신의 교만과 가면 쓴 것을 놓고 통곡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끝까지 너를 붙잡는다.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통곡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통곡의 소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니까 환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호는요, 통곡하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통곡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내 안에 이 영에서 나오는 진정한 환호가 막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통곡의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통곡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환호를 지를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통곡하는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이 인생의 선배들이 뭘 봤었어요? 첫 성전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터 위에 조그맣게 세워진 이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만 잘 물려줬어도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께 통곡하니까 그 후세대들이 환호를 지르라는 거예요. 왜요? 통곡하는 심령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곡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대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된 자들이 통곡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우리 이 세대들이 이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린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먼저 된 어른들이 더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으로 얼마나 이 사회가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미투 운동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모든 시스템들이 잘 정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환호성,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미투 운동을 당리당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정치인들 보니까요,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뭐 더듬어 민주당이다, 자유터치당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자들의 아픔을 다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당이 더 낫다고 이거 싸우고만 있고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통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넘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이 넘어갔어요. 28살 때. 당시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자, 둘째는 그냥 멍청이, 뭐 바보,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대요. 그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수가 490만이었으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은 47만 명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 한 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 너 왜 가?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거기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목사도 인정 안 해. 거기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하면서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이 목사님은 말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나 그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야. 통곡할 거야. 하면서 이 목사님이요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일평생을 그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그에게 한 딸을 주셨는데 그 딸이 정치에 입문하고 결국 이 딸이 독일 첫 여성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물로 호소하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통곡하는 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통곡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곡하는 심령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속에 환호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교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안에서 통곡하고 함성 지르고 즐거운 소리를 했는데요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됩니까? 맨날 원로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와가지고 싸웠다, 분열됐다, 목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교회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통곡하고 있음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전 세계를, 열방을 향한 통곡하는 소리를 들릴 때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구나. 정말 교회가 깨어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통곡의 소리와 환호의 소리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호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